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주 드릴 설교의 제목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였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2024년 갑진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누구나 꿈 이야기를 가지거나 주변에 꿈 이야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올해 어떤 꿈을 이루어 볼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꿈을 먹고 산다는 것, 꿈을 위해서 뛴다는 것,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희망찬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꿈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해 주기도 하죠. 그 사람의 꿈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 사람이 천박해 보이기도 하고 또 고상해 보이기도 하며 삶이 선해 보이기도 또 악해 보이기도 하며 또 그렇게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금년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퍽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치를 보게 됩니다.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니죠. 상황이 이처럼 어둡고 전망이 흐릴 때일수록 각자 꿈을 가진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어렵다고 꿈을 꾸지 않거나 비전을 가지지 않거나 내팽개치는 것은 마치 자기 자신을 그러한 험로나 또 절망의 구석으로 내팽개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겠죠. 그럴 때일수록 꿈마저 포기한다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저 누워서 먹고 마시고 그런 것밖에 못하는 식물인간이나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희망을 거기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꿈이 있으면 어떠한 역경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용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꿈하면 우리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본문에서 읽은 바와 같이 요셉이죠. 그래서 요셉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집에 가셔서 요셉의 일대기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는 참으로 재미있는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요셉은 17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순진한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들에게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자랑처럼 늘어놓았죠. 그런데 그 꿈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기분이 나쁜 꿈입니다. 꿈을 꾼 요셉은 기분이 좋았을지 모르나 그 꿈을 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쁜 꿈이겠죠.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호된 호통을 받고 나중에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다가 드디어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기구한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생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요셉의 일대기를 읽다 보면 그는 평생 하나님이 주신 꿈을
먹고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는 아무리 비싸고 힘들어도 그는 최선을 다해서 치렀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후반기 생은 그 꿈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그러한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그의 꿈을 세상의 꿈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어야 하고 비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환상을 보든 예언을 하든 꿈을 꾸든 비전을 가지든 이 세 가지 표현은 한 가지 의미를 삼중으로 표현하고 강조한 문장이라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실천하며 사는 사람은 무언가 보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계획하고 무언가 비전을 목표를 가지고 산다라는 뜻이겠죠. 그는 어떤 세상을 계획하고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꿈이 있다라는 것이죠. 미래를 그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처럼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믿는 자인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시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이사야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환상을 바라보면서 예언한 내용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기쁜 소식을 듣는 하나님의 나라, 병들고 상한 자들이 고침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갇힌 자가 노임을 받고 눌린 자가 자유를 얻는 하나님의 나라, 병들고 연약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치유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에서 상처 입은 자들이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말씀입니다.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성되어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리시는 꿈인 것이겠죠. 이 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며 이 꿈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신 꿈일 것입니다. 이 꿈은 너무나 황홀한 꿈이기에 이 꿈 때문에 한 생을 완전히 주님 앞에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꿈 때문에 숨을 쉬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꿈 때문에 기뻐합니다. 우리는 이 꿈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통과 역경을 견딥니다. 우리는 이 꿈 때문에 그리하여 기뻐하죠. 우리는 이 꿈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꿈 때문에 가혹하고 냉혈한 자본주의로 점철된 이 세상을 견디고 극복하고 기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꿈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독특한 삶을 선택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온 생에 젊음을 바치는 사람도 나타납니다. 세상적인 야망이나 세상적인 꿈을 접어두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을 위해서 한평생을 불태우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도 자신의 행복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건강마저 돌보지 않다가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불살라버리는 사람도 나타나는 법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두벌옷을 입고 지팡이를 들고 다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생을
선택하고 그 가난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 생애를 바치는 위대한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꿈은 황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꿈에 매료를 당하는 것이겠죠. 우리 모두가 새해에는 이 꿈을 더욱더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꾸고 그 꿈을 가슴에 품은 열정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하지만 어제와 같은 오늘이라면 새해가 우리에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새해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결심을 하는 이 순간부터일 것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만 달라질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달라져야 합니다. 날마다 새해 아침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새해의 아침에는 우리의 소박한 꿈만이 아닌 하나님이 그리시는 세상에 대한 꿈에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되새기시며 그 꿈들이 이루어지도록 실천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올해에는 내가 복을 많이 받기보다는 여러분이 세상에 복이 되어주며 덕을 많이 쌓아 세상이 여러분들을 통해 꿈을 이루어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꿈인 것을 깨달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